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력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아마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을 겁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준비하며 40일의 절기로 기간을 보내는 날이죠. 보통 이 기간에는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참회와 때로는 또 금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도 묵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신앙,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냥 40일 동안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들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참회와 때로는 금식과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기간으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교리를 중점적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는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주일이 몇 번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순서대로 쭉 다루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속히 떠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또는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복음을 체크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먼저 복음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죠.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유앙겔리온. 들어보셨을 법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아주 제가 그냥 투박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꼬지도 않고 그냥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스펠송 하면 복음송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복음을 풀어서 우리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좋은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접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듣는 거죠. 그 의미는 좋은 소식이 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듣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 좋은 소식이 내게도 유익이 되니까 나는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이 좋은 소식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이것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도 복음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신 수많은 내용들 다 복음이죠. 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신 일, 이거 복음이죠. 이거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 이런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나 말고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그냥 합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인 분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인 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다 받아들인 분들이죠.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존칭이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로 종결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칭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든 예수 그리스도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고 그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가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거죠. 구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걸,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우리 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쉬운 말로 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동의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여러분의 육체를 움직여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걸 동의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는 사실 없죠. 이 자리에 무슨 의미로 나오겠어요? 다 동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시고 다 헌신하신 겁니다. 헌신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이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도전받았듯이 여러분들도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팠다면 우리도 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불편했다면 우리도 조금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 서신서를 쓴 그 의도가 명확하게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바울이 늘 그렇듯이 자기가 편지를 쓰는 대상, 그 교회에 안부를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안부를 전할 때 꼭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도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이런 거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걸었어. 나 흔들리지 않아. 라고 아예 편지 서두에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또 그 교회, 이 편지를 읽는 교회에게 같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바울은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목적을 아예 다이렉트로 이야기해요. 뭐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 이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아예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까지는 안부를 전해놓고서 6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교회에 왜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왜 속히 떠난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지 않아? 난 너무 이상해 라고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지적합니다. 너희들 중에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 중에 복음을 속히 떠난 사람들이 있어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쓴 몇 가지 표현을 보면요, 속히 떠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속히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즉시, 재빨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속히라고 읽지만 원어에서는 즉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빨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쉽게 떠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쉽게 떠나. 그러니까 즉시 재빨리 떠났고 쉽게 떠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시간 표현으로 즉시 재빨리라고 하면 엄청 짧은 시간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쉽게 떠났다라는 표현을 그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태도의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가볍게 떠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의 그 복음을 떠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속히 재빨리 떠났고, 그리고 고민도 없이 그냥 뭐 태도에 어떤 떠날까 말까 이런 고민도 없이 너무나 쉽게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이 단어를 이렇게 합쳐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빠른 시간에 아주 쉽게 너희들 변절했어,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쉽게 마음이 바뀌니? 아니 어쩌면 그렇게 쉽게 복음을 떠날 수가 있어? 아니 어찌 그렇게 쉽게 헌신했던 그 헌신도를 철회할 수 있어? 접을 수 있어?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떠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진단했냐면,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향해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속히 떠나, 그 말의 뒷부분에 보면 다른 복음을 향해서 속히 떠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좋은 소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선포하신 내용, 기적,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좋은 소식이 뭘까라고 우리 고민되잖아요. 관주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빨리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읽을 건데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되는구나, 이런 표현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표현하고 있고요. 또 관주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또 비슷한 그 관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귀로 들어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뭔가 좀 다른 것에 대해서, 복음과 다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성구들을 찾아보니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믿는 사람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말할 때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고 내가 아는 예수, 목사님을 통해서나 내가 성경을 읽거나 들은 예수를 말하면 진짜 복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떠드는 예수를 듣고 그게 진짜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야 진짜인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할 때 그게 진짜 복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 그들이 얘기한 다른 예수,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말하는 예수가,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예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말한 다른 복음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너희가 전혀 듣지 않은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 이건 또 뭔가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나가잖아요. 복음을 알아나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고, 그게 복음인데, 다른 영은 그럼 뭘까? 성령이 아닌 엉뚱한 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을 통해서 접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세 번째는 너희가 받지 않은 또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이건 아까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건데, 다른 교훈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교훈들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아리까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예수님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교훈을 예수님의 교훈으로 바꿔버려서 교회 안에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교훈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다른 복음이 있어? 교회 안에 왜 예수의 복음,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너희를 헷갈리게 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보니까 이 다른 복음을 쫓아서 속히 떠난 거예요. 교인들이 속히 떠나고 쉽게 복음을 버리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걸 지적하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7절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원래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요.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혼탁되니까 우리가 복음에만 집중해도 신앙생활 온전히 할까 말까 한데 여기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말고 뭐 교훈이 들어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철학 같은 게 들어와요. 복음과 철학이 막 혼용이 돼. 내 가치관과 복음이 혼용이 돼. 내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 자꾸 복음하고 혼용이 되니까 이게 복음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냥 맞다고 주장하는 거죠. 신념이 혼용이 되는 거예요. 신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만의 삶의 방식이 복음하고 섞여버리니까 복음도 아닌데 이걸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로 막 쏠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면 그게 복음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꾸 복음이 희석되고 혼탁해지니까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흔들리냐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와 진짜 복음과 세상 복음이 흔들려서 진짜 복음을 쫓아가자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세상 복음을 쫓아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 9절로 가르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을 전해. 예수만을 이야기해. 여기에 뭔가 섞어서 얘기하지 마. 너 주장 얘기하지 마. 가치관 얘기하지 마. 신념 얘기하지 마. 철학 얘기하지 마. 복음만 얘기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야. 그것만 얘기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 얘기하는 순간 저주받을 거야.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의 편지를 읽는 대상이 누구냐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입니다. 교인들 중에 바울이 명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이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인이 있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교인이 있으니 이 편지를 읽고 좀 돌아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좀 바꿔. 복음만을 집중해. 복음에만 집중해. 바울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혹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내 철학과 신념을 복음과 섞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내 가치관을 복음과 섞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내 이념을 복음과 섞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경고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섞지 마. 다른 복음 없어. 섞지 마. 그거 섞어버리면 큰일 나. 섞지 마. 그거 섞어서 전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까 제가 쉬운 말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좋은 소식.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접했던 이 좋은 소식 말고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으니 복음은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복음에 견주어서 좋은 소식같이 들리는 소식들이 세상에는 꽤 많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복음이 진짜 좋은 소식인데 살다 보니까 꽤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았구나. 어떤 분에게는 연봉이 2배로 오른 것이 좋은 소식일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오너가 와갖고 너 내가 연봉 2배로 올려줄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잖아요. 우와, 나 이제 연봉이 2배로 오라. 어느 순간 이게 내게 극강의 좋은 소식이 되면 복음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복권이 당첨돼서 빚을 다 갚고 심지어는 더 넓은 집,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것, 이게 엄청나게 복음과 같은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아이가 공부를 너무나 탁월하게 잘해서 의대에 가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와 고민이 완전히 해결되는 아주 엄청난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소식이 만일 복음의 좋은 소식보다 우위에 있다면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어 버릴 거예요. 나는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보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좋은 소식이 더 꿀과 같고 더 달고 더 만족스러워라고 하면 이제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과 혼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연봉 2배 오르는 것도 괜찮아. 살다 보니까 몸 하나도 안 아픈 것도 괜찮아. 근데 복음은 그런 거랑 섞여서 이야기될 게 없거든요. 죽으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거든요, 복음은. 그런데 자꾸 이제 이게 섞여버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가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6절에서 경고한 것처럼 속히 떠나는 거예요. 복음과 세상의 좋은 소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받는 것과 세상의 좋은 소식과는 다른 복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바울은 6절에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 속히 떠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6절에서 그런 성도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다고. 나 이상해. 복음이라는 최고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왜 자꾸 다른 좋은 소식을 쫓아가지? 복음이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고 이걸 기쁨으로 알려줬는데 왜 더 좋게 들리는 세상의 좋은 소식을 쫓아가지? 난 이상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성경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복음을 향해 속히 떠난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단호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좀 욕심이 나면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복음을 따라 속히 떠난 성도들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라서 속히 떠난 성도들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 이해해 줄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떠나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돌아와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 막 무슨 홍보하듯이 이게 더 좋다고 언변하듯이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복음이 최고의 좋은 소식인 줄 아는데 속히 떠난 사람들 붙들고 가지마 이렇게 할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 어쩔 수 없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기분을 맞춰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바울의 이런 소신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볼 때 되게 놀라웠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바울처럼 한다면 갈 테면 가시오라고 하면 아마 좀 이상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봤고 천국 가는 길에 대한 명료한 확신이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서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쫓아가서 애를 쓸 그 에너지를 나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오롯이 하나님께만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만 정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에너지 써서 내 에너지를 거기에 버릴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잃을 게 많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가지마 붙잡겠죠. 이게 진짜 우리인데, 이게 진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저는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스스로 단호해졌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목사님이 붙잡기 전에 스스로 다른 복음, 다른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좋은 소식으로 기뻐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좀 단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롯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최고의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 작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면서 단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것을 향하여 속히 떠나지 마시고 오롯이 복음에 매여 있는 거룩한 자로 그리고 다짐하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귀가 막 팔랑거려도 저는 여러분들 가서 잡을 겁니다. 저는 바울처럼 단호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결단하시고 그리고 다짐하시는 그런 신앙, 그런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